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내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도움과 방패는, 제가 이제 끝을 좀 올렸죠. 나의 도움과 방패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인생살이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데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무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방어하는 무기가 있기도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무기를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나열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지키는 갑옷의 일종이지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적들이 공격할 때 막는 방어의 무기입니다. 방어의 도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두 가지 공격 무기를 얘기합니다. 공격 무기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잘 적을 이길 수 있지만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잘해야 한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적의 공격, 창이나 화살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한다면 공격을 잘하고서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인생, 믿음 생활에서도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위급하기도 합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죠.
그때 우리가 곤경에 빠지고 우리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잘 안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님인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또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후원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도움을 줄 수 없을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해결할 능력은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도와주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게 누구들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급하고 위험할 때에 누구를 떠올리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탄사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때 쓰는 감탄사가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거는 아이고머니나 이런 거예요. 어구머니나, 이게 원래는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위기, 놀라울 때에 이런 겁니다.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어머니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나, 이게 그 소리예요. 아이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 표현이거든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아이고 어머니보다 아이고 아버지를 찾아요. 그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집사람 옆에서 나는 살면서 아이고 어머니 이러는 사람은 봐도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 사람은 잘 못 봤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항상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 없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할 때 저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표현은 줄여서 아이고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감탄사, 위기에 위험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한국말 그대로 하고 아이고를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요, 아이고머니나 또 보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한국인의 감탄사를 자동적으로 나올 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위기와 위험과 상황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라고 3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3번 말해요. 이 3번 강조한다는 것은 아주 완전하게 온전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서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라고 이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고 하면서 그것도 3번 반복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돕는다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 돕는다라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이상해 보인다.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없으면 홀아비 홀어머니가 되면 뭔가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여기 돕는다는 단어를 오늘 누구에게 썼습니까? 하나님에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이시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면 수비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방패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소이시고 나의 도피성이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 산성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요새 안에, 하나님의 방패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패가 창과 화살들이 수없이 공격을 해오면 창에 활이 꽂히고 창이 꽂힙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죄의 공격,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이 있으시면서 우리를 방패 삼아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막음을 당하고 주님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방패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보호되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아들이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하셨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공격을 다 몸소 막아내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한 도움이시고 친정한 방패가 되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시고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최고의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람이 롯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그때 하나님이 방패 얘기를 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방패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도움이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3번 확인하고 3번 권면하고 3번 복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번 한다라는 것은 온전하고 확실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이거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요, 이 아론의 집은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넓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를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뭐라고 해요? 3번 반복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3번 권면합니다. 그게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대적이 두렵고 상황이 무섭고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에 오직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불편과 원망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나의 전능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도움과 방패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신뢰 또 의지하는 그런 부분을 보다가 책을 하나 이제 만나서 보게 됐는데 조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리고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구약 시편을 전공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히브리 대학이라는 데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셨어요. 가난한데도. 근데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린 딸하고 아버지만 남아가지고 이 어린 딸을 데리고 히브리 대학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이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는 아파트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어요. 딸 하나하고 아빠하고 사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여유가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동포
여섯 명의 남자가 좀 재워달라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직업을 찾으려고 온 중국 동포, 말하자면 조선족이 있겠죠. 중국 동포 남자 6명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목사님은 형편이 너무나도 궁핍했대요. 그래서 그 6명의 장정들이 들어오는 순간 아이쿠 하나님 하고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쳐서 사는 호라비와 어린 딸밖에 없는 이 작은 보금자리에 6명이나 되는 이 장정을 보내시다니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야, 성우가 내가 너한테 짐을 보냈겠니? 천사를 보냈지? 이러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선 불평하고 원망한 그 마음을 얼른 고쳐먹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고 해봤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대요. 자기 집에서 학교, 그 히브리 대학 저기를 가려면 버스를 4번을 타는데 2번만 타고 가면 2불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2불을 가지고 밀가루 8kg를 살 수가 있었대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 한 15년, 20년 이렇게 된 이야기인데 그 밀가루를 가지고 집에 가져와 가지고 그 6명의 장정들하고 그 밀가루로 만두를 몇천 개를 빚었대요. 그러면서 그 장정들이 20일간을 지내고 40일이 지나서 그 중국인 조선족 동포들에게 일자리가 허락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은 일자리가 뭐였냐면 음식점에 만두 빚는 기술자로 취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짐을 보냈겠니? 천사들을 보냈지.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원망과 불평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관과 위기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할 때 이게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4절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의지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밖에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그 복을 주신다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복 준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115편에 5번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또 많이 높이 사는 그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 당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시편 기자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도움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창하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가 우상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백성이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중 축복에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복을 주신다. 오히려 그것을 확신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론의 집안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더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을 선포해 버립니다. 더욱 번창하고 번성하고 형통한다라는 것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서 자손과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에 넘친다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희와 너희 자손과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게 일이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하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형통하게,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반응할까요?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이 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았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았죠.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됐죠. 예수 믿고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과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모든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16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서 위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찬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해요. 땅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런데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특별히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방패요 도움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물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포함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모든 천지 만물들이, 모든 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방패요 도움으로 확신하는 자들의 삶이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항상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죽은 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5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8절 앞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라면서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는 소리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아주 엄청나게 잘해서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피아니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이 음악을 잘하는 걸 알고 음악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미국의 작은 동네에서 음악 공부를 시키니까 더 잘 배우고 싶어서 뉴욕에 있는 은퇴한 그 피아니스트, 아주 최고의 피아니스트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는 은퇴를 했으니까 제자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한번 그러면 테스트로 한번 연주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한테 피아노를 연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노 피아니스트, 피아노 대가가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연주를 했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결심을 꺾고 그 소년을 자기의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이 어린 소년이 그 피아노 대가한테 훈련을 받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갖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청중이 모였어요. 피아노 연주곡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막 환호하고 열광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가 막 날아갑니다. 손수건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서 보니까 그 피아노 무대 위에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하던 그 피아니스트는 손은 건반에 있고 눈은 저 2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2층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그 스승님이 거기 앉아서 연주를 듣고 있었던 것이지요. 피아노 연주는 하고 눈은 선생님을 바라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2층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피아니스트의 스승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내 밑에 있는 돈더미가 쌓여도 위만 쳐다보라. 내가 만약에 명예와 금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너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될 거다. 그 선생님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아래서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환호를 받고 뭐가 대단해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여유롭고 부유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안 되고 막히고 실패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도 위만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리막길이 가질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요즘 그 전화기에 보면은 유튜브가 좋아져가지고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찬양들은 감사의 찬양을 8시간 계속 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찬양들은 그래서 찬양을 제가 예전보다 더 자주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옆에 전화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즘 늘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쓰셨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음미하면서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을 마감하는 것도, 봄날부터 가을, 겨울까지 지내는 삶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만 바라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늘의 복에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축복과 영광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이 아니라 542장인데 맞습니까? 저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예, 맞습니다. 구주의 승.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미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을 도움과 방패로 믿고
주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살아드리겠나라고. 다시금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